15절 18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출발하죠. 아버지가 명한 예물이 있죠. 향품, 그리고 뭐 피스타치오, 아몬드, 몰약 이런 등등의 예물과 또 자루에서 발견한 지난번에 돈, 갑절, 그리고 이번에 새로 양식을 살 돈 다 챙겼죠. 거기에다가 베냐민까지 함께 갑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8이죠.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는 이제 9살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30살, 29살, 30살. 그러니까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마치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간 것처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자가 자기 생각에 적당한 말을 번역을 할 때 이제 이 아기가, 이 아기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것처럼 번역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 성인입니다. 성인. 자기보다 약간보다는 뭐 9살 차이. 그러니까 요셉은 14년 차에 출생했죠. 14년 차에. 애굽 생활 7년 차에 루벤, 14년 차에 베냐민, 그리고 6년을 더 품값으로 일했고 또 한 3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세겜에서 디나 강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출발해가지고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제 라헬이 죽고 또 베냐민이 태어나고, 그래서 한 9살에서 뭐 10살, 9살 정도 차이. 그러니까 38살, 38살의 요셉. 아버지가 오실 때는 39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이 베냐민을 탁 알아봤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겠죠. 17세에 팔려와서 38세,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 시기에 창고를 계속 지었어요. 첫 해 풍년을 하고 얼마나 급히 창고를 지었겠어요. 그러고 계속 창고를 진 겁니다. 풍년 1차년에 지은 그거는 아주 급히 짓느라고 2차년도에 더 크게 짓고 3차년도 계속 지었죠. 계속. 그래서 7년 동안 창고 짓고 곡식 집어넣고 그 일만 한 거죠. 복음수레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요셉의 권세는 흉년 1년 차부터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흉년이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꽉 찬 흉년. 꽉 찬 흉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난리 났죠. 근데 요셉이 얼마나 큼직큼직한 7년 동안을 계속해서 창고를 짓는 것을 봤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었죠. 가서 사기만 하면 되니까. 이야, 7년 동안 풍년이 있는 거, 그거 썰이 아니었네. 그리고 그거를 뭘 저렇게 공사를 크게 해가지고. 근데 애굽에서 이제 발굴을 한 고고학이 발견하니까 요셉 때에 곡식 저장고를 지은 창고들을 보는 거예요. 깊이 땅을 파고 돌을 이제 흙을 구워가지고 벽돌로 전부 다 쌓고 계단으로 해가지고 계단으로 해서 저 아래까지 내려가고 그 곡식을 퍼 올리는 그런 장치들까지 있고 이런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지금으로 치면 4,000년 정도 전에 4,000년 정도의 이전에 있었던 그 땅속에 묻혀 있는 그거를 발견한 것이 여러 군데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1년 차, 2년 차, 이제 1년 차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나귀를 이 야곱의 식구가 70명이잖아요. 70명. 70명 정도인데 여자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100명이 넘는 인원이 상당 기간 몇 달 동안 먹고 또 떨어지면 또 가서 사오고 또 떨어지면 또 가서 사오고 그러면 나귀가 몇 마리나 있겠어요. 나귀가 오늘날에 화물차잖아요. 화물차가 있어야지. 이 나귀들이 있어야지. 이 나귀들에게 싣고 걸어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낙타에다도 이렇게 실어가지고 걸어서. 형제가 10명이 가도 10명의 나귀, 10명의 뭐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100여 명이 먹고 산다. 그 이상이 먹고 산다. 그러니까 불과 3달, 4달이면은 양식 떨어지고 또 가서 사와야 되고 또 가서 사와야 되고 하는 거죠. 한 번은 갔다 왔고 두 번째 올라온 거잖아요. 두 번째 요셉이 베냐민을 알아보고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집으로 들여라. 오늘 점심에 이들과 함께 밥 먹겠다. 짐승을 잡아라.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해서 같이 먹겠다. 큰 잔치를 벌여라. 요셉의 권한이 대단한 거죠. 이때쯤 되면 의심의 눈이 싹 사라졌겠죠. 풍년이 한 3년 4년 계속되면서 의심의 눈이 싹 사라졌겠죠. 처음에 한 3년은 바로가 무서워서 요셉한테 덤벼들었다가는 그냥 끝나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했는데 풍년이 진짜 3년째 4년째 계속되니까 와, 요셉의 지혜에 탐복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 흉년이 되었을 때 요셉은 거의 신격화되는 거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 미리 이러한 일을 예지하고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준 위대한 우리의 총리,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권력 대단해졌습니다. 형제들은 그저 곡식 창고에 가가지고 어느 창고에 가서 곡식을 꺼내서 사올까 하고 있는데 청지기가 와서 따라오시라 해가지고 따라갔더니 대궐 같은 집으로 자기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거죠. 두렵죠. 야,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지? 이 대궐 같은 집에서 재판하고 우리를 죽이려는가? 지난번에
돈이 보따리마다 다 가득가득 들었었는데 그 돈 때문인가 이제 우리를 노예로 삼고 나귀들을 다 빼앗으려나 보다. 덜덜 떨었죠. 자, 요셉이 17살에 왔을 때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3년 동안 그의 종노릇을 한 셈이잖아요. 감옥 생활 포함해서. 그때 그 집이 얼마나 크고 사람들이 많았냐고. 근데 이 총리 대신의 집은 바로와 거의 버금하는 궁궐이란 말이지. 보디발의 집에 비할 바가 없이 더 큰 거죠. 총리는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하고 평화롭게 외교로서 국가 대 국가로 만나는 거죠. 무력으로 상대방을 압도해서 복종시키고 겁을 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순전히 외교적 수완으로 모든 나라들을 상대하고 한번 왔다 간 외국인들은 그 나라의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요셉의 지혜를 배우고, 그렇죠? 요셉에게서 많은 이런 곡식들을 사가고, 이런 지금 세계적인 그야말로 구원자가 된 거 아닙니까? 통역사, 서기관, 창고 관리자, 그 다음에 애굽의 법전, 계량 도구,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건축사들, 노동자들, 그죠? 신기술 개발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살고 거기에 사랑방에서 신세지고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다 가족으로 대합니다. 친절하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근데 그 요셉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까? 요셉이 결혼해서 아들 둘도 낳았지만 거기에 있는 종들까지 자기 주인의 하나님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고 누구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드라의 자손, 이스마엘 자손, 그죠? 에돔의 자손들, 에서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애국과 교역을 했단 말이에요. 상인으로,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철저히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통역사로 키우고 일꾼으로 삼고. 그래서 이제 요셉의 요셉과 통역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 이들은 또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덩달아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믿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요셉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다른 민족의 종들도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종들의 대화 속에서 여호와에 대한 말씀, 엘리에셀이 생각지도 않게 아브라함보다도 더 깊은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의 며느리죠. 이삭의 부인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아주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봤던 것처럼 오늘 이 요셉 집의 청지기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게다가 청지기는 통역을 세우고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통역사들인 거예요. 청지기가 통역사인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 말을 알지? 어떻게 통역 없이 대화를 하지? 이 사람들이 누구지? 누구겠어요? 누가 히브리인들과 같은 말을 쓰겠어요? 아람 사람들 같은 말 쓰죠. 그렇지만 여갈사하두다, 갈르엣,
많은 말이 많이 갈라졌잖아요. 벌써 그새. 그런데 이들은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 에돔 사람의 후예라면 말이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요셉의 친절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죠. 이 청지기가 아주 친절하게 이 형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요셉을 포함해서 시므온을 포함하면 11명이잖아요. 하지만 형들은 과거 요셉을 팔았던 일들, 이 자루 속에 담겨져 있던 돈 문제 때문에 극도의 불안과 의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벌주려 하나 보다 겁을 집어먹고 있던 상황이죠. 19절에서 22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총리 집에 와서 청지기를 보고는 그 청지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우리를 엄하게 다룰까 봐, 생명이라도 해할까 봐, 그것부터 걱정되니까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돈입니다. 이쪽 이 돈은 이번에 양식을 사가지고 가려고 가지고 온 돈입니다. 그때 왜 돈이 자루 속에 들어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다 가져온 겁니다. 그러자 23, 25절 청지기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야, 너희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재물을 너희 자루에 하나님이 넣으신 것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넣으신 것이다. 뭘 그렇게 궁금해야 하느냐, 의심하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들었는데 그거 아니냐. 이런 투로 말을 하죠.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말하는 것이겠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야곱인들 이만큼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낙심해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 요셉의 집에 있는 종은 얼마나 신앙이 깊습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받았다. 청지기가 말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던 요셉처럼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와 이런 사람이 지금은 보디발의 밑에서 일하던 요셉처럼 요셉의 집 안에서 일하는 청지기가 요셉만큼이나 똑똑하게 일해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죠. 게다가 이 종은 엘리에셀이 리브가와 라반 부두엘 앞에서 리브가의 어머니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던 그러한 말투로 믿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건 사사기의 6장에서 기드온이 불안에 떨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던 그 문안 인사를 닮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랬죠. 샬롬,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축복하는 말이죠. 두려워 말라, 알티라우, 하나님의 계시를 알릴 때 사자가 썼던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청지기는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고 왔습니다. 너희의 형제 시므온이다. 그리고 집에 드리고 발 씻을 물도 떠다 주고 나귀도 물을 마시도록 물을 뻗어가 다 나귀에게 다 주었어요. 자, 청지기는 이렇게 형제들에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요셉 같은 인물이 있으면 이방 땅에서도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방 세계의 이방인들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걸로 불안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은 덮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오해와 두려움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역사하여 결국 화해,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도가 혹시 고달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환대와 평안 속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서 그러한 고난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정오에 있을 만찬을 기대하면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26절 28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26절에서 절하더라.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28절에서는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이 절하더라는 사하입니다. 사하 이렇게 되는 건데요. 두 번이나 썼죠. 42장에서도 1차 때도 절했었죠. 이는 요셉의 첫 번째 꿈,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죠. 단순히 애굽의 총리로 예의를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꾸었던 꿈이 그대로 현실에 나타난 것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우면서 절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무서운 어조로 쓰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시므온에게 그동안 몇 달 정도 같이 있으면서 시므온을 아는 체를 안 한 거죠. 냉정하게 그냥 붙들어 두었던 거죠. 근데 힘들게는 안 했겠지만 그 시므온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베어졌겠어요.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친구나 친척, 형제들이 말하는 말투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때는 이제 통역을 세운 거죠. 통역을. 형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머리를 숙여서 절했습니다.
쏴하 26절 28절에서 그리고 37장에서 꾼꾸미 42장에서 지금 43장에서 그대로 같은 단어로 꿈꿀 때도 쏴하 절하 볕단이 절한 거죠. 똑같이 쏴하는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로써 요셉의 첫 번째 꿈이 성취됐고 두 번째 꿈은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성취가 되죠. 그리고 50장 18절에서 형제들이 다시 절을 하는데 그때는 형이 다 알면서도 절을 하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혹시 생각을 달리할까봐 막 절을 하죠. 29절 30절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 이제야 비로소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얼굴도 보고 눈도 보고 귀도 보고 코도 보고 어머니의 닮은 모습을 다 봤겠죠. 아버지의 닮은 모습도 봤고 자기하고 닮은 모습도 다 봤겠죠. 라헬의 동복 형제입니다. 베냐민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어려서 17살에 팔려가기 전까지 얼마나 동생을 10살 먹은 동생을 9살 8살 됐었겠죠. 그 동생을. 그리고 이별을 해서 어떻게 컸을까?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미워했을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변함없이 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했겠지.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시면서 품었던 그 마음, 이 아이를 걱정하면서 돌아가셨을 텐데 내가 형으로서 이 아이를 잘 지키고 보호해 줬어야 되는데 애굽에 팔려와서 이 10몇 년째입니까? 22년째, 21년째 못 보고 있다가 21년 만에 다시 본 거죠. 요셉의 감정을 억제하며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요셉이 울음을 찾을 수가 없어서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통역이니까 애굽말로 다 한 거죠. 한참을 울고 얼굴을 씻고 자기 감정을 진정시켰어요. 감성이 풍부한 요셉이고 지혜가 탁월한 요셉인지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 감정을 잘 억제시켰던 겁니다. 31절 34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은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얼굴을 씻었고 정을 억제했고 음식을 차리라 명해서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형제들을 이제 앉히는데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은 따로 같이 먹는 습관이 따로 먹는 습관이 있어요. 관습이. 애굽 사람들이 힉소스 왕조일 거라고 이제 아니라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연대가 조금 틀리다 주장하기도 하지만 정황을 봐서 힉소스 왕조의 시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셈 계열인데 셈 계열이면 이제 욕단 또뭐 벨렉 뭐 이런 벨렉 시대에 이렇게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셈 계열이 셈 계열. 함의 계열이 아니고 야벳 계열이 아니고 셈 계열의 말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자 이렇게 이런 관습에 따라서 아주 상당히 전통이 있는 종족인 거예요. 지금 힉소스 왕조는. 자 근데 요셉이 이 형제들 11명이잖아요. 베냐민은 상당히 나이 차이가 있지만은 르벤에서부터 요셉까지는 7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7년 차에 결혼해 가지고 7년째 끝 무렵에 10달 만에 8년 차가 되기 전에 아이를 낳고 르벤이라 했죠. 그래서 이 레아가 낳은 아이가 남자가 6명이고 딸 디나가 해서 7명을 7년 동안 낳아야 되거든요. 7년 동안 7명을 낳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 출생 30장의 출생 기사를 보면 4명이 쪼로록 낳고 뭐 안 나오다가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껴들어서 또 낳고 공백이 있고 막 이런 걸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읽혀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이 레아가 7년 동안에 7명을 낳는다는 거는 이게 말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4명의 아들을 연달아서 낳는 동안에 그 사이에 디나를 낳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4, 5년 사이에 4아들과 딸 하나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7년이 되려면 2년, 3년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2아들을 뒤쪽으로 붙여서 낳아야 돼요. 그 사이에 한 1년 정도 되는 공백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7년이 레아에게 이제 배당이 되는 거예요. 7아들을 낳을 수 있는 7년이. 그러면 이제 라헬이 자식을 못 낳잖아요. 일주일 상관으로 남편을 상대했는데 르벤을 낳고 일주일 후에 라헬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야곱을 졸라가지고 비라를 들여가지고 2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레아가 4아들을 낳는 사이에 이미 비라가 2아들을 낳는 거예요. 같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몰려 있는 거예요. 다. 7년 안에 11명, 디나까지 해가지고 13명의, 12명의 아이들이 7년 안에 다 나와야 되니까 이게 30장에 나오는 순서가 출생 순서가 아닌 거예요. 그 한 어머니 안에서 출생 순서는 맞지만 서로 교차해가지고 순서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 순서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도 밝혀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디나를 낳고 그 사이에 비라의 2아들이 그 사이에 순서를 딱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뒷자리는 비워놓는 거예요. 베냐민 요셉이 들어갈 자리. 그 순서는 아무도 몰라요. 야곱이 알고 레아, 라헬, 비라, 실바가 알고 이 아들들이 아는 거예요. 형제들이 내 생일이 언제고
누가 나보다 앞에 태어나고 뒤에 태어나고. 요거는 형제들만 아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요셉이 그거를 다 알고 딱딱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러죠? 어머니 중심으로 짜놓은 이 서열이 이 가정에 그렇게 큰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이제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 애굽 땅에 와서 살다 보니 어머니를 따라서 자식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아들들이 어떤 어머니를 통해서 낳든 태어난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진다라는 것을 애굽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가 서열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자기 집의 형제들을 딱딱 애굽의 방식으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출생 순서에 맞는 거예요. 어머니 순서가 아니라. 자, 이걸 정리를 해놨어요. 출생 일자의 순서. 그래서 이거를 다 따져보니까 면밀히 살펴보면 야곱이 아람 거주 7년 차에 르벤을 낳고 8년 차에 시므온을 낳았고 레아가 야곱의 9년 차에 디나를 낳았고 단을 낳고 비라에 의해서 그리고 10년 차가 되었을 때 이때는 87세 10년 차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77세에 왔으니까 87세쯤에 레아를 낳고 레아가 레위를 낳고 그 다음에 비라가 납달리를 낳고 요 순서는 정확하게는 모르죠. 납달리가 레위보다 앞에 있을 수 있고 여기 적힌 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11년 차에 실바를 낳아요. 실바가 갓을 낳아요. 그리고 드디어 레아가 유다를 낳아요. 그래서 유다의 형이 여럿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차에 실바가 또 아들을 하나 더 낳죠. 아셀. 13년 차에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기 시작해서 이사가를 낳아요. 14년 차에 레아의 막내 아들 스불론을 낳고 라헬이 드디어 요셉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차이가 우르르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냥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 순서도 알 수가 없죠. 이러한 출생 순서를 밝힌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11 아들을 4명의 여인에게서 7년 만에 모두 낳으려면 자연스럽게 밝혀지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이 앉게 한 순서, 야곱의 형제들 사이에 존재한 갈등의 어떤 기운을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죠. 이 방식으로 형제들 간에 서열 정리를 하면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나온 형이지. 배가 달라도 아버지는 똑같으니까. 어머니의 보호 아래 젖을 물고 클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생활 패턴에서에도의 무리들이 있죠. 어머니별 그룹이 존재하죠. 그 어머니별 그룹에 따라서 젖 먹고 커야 되니까 장막도 하나가 아니라 이 몇 개가 되니까 그 잠자리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또 라헬은 비교적 조기에 사망했기 때문에 요셉하고 베냐민은 누구한테 가서 어느 텐트에서 살겠어요? 비라의 텐트에 들어가서 살았겠죠. 이런 생존 패턴에 따르는 무리가 형성이 되고 이 무리 속에서 갈등이 형제들 사이에 큰 기운으로 작동을 했었다. 근데 놀랍게도 야곱이 임종할 때는 이 순서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할 때는. 놀랍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의 축복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순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100%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고. 자, 후에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구조사의 순서가 또 있죠. 이때는 군사적 목적을 따라 레위가 제외되고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분리해서 이제 이 명단이 작성되는 거죠.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르벤, 시므온, 갓 이렇게 돼요. 르시, 갓, 르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애는 누구죠? 에브라임, 그렇죠. 므낫세. 그다음에 베냐민, 단, 아셀, 납. 요 순서대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순서가 자꾸 바뀌죠. 26장에서도 비슷하지만 에브라임, 므낫세는 이제 므낫세가 앞으로 가고 에브라임이 뒤로 가고. 광야에서 진 배치할 때는 성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죠. 동쪽에 유다 있고 유다가 이사갈과 스불론 좌우에 두고 남쪽에는 르벤이 있고 좌우에 시므온과 갓이 있고 서쪽 해지는 쪽으로 성막의 뒤편으로는 이제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와 베냐민이 있고 북쪽 편으로 가서 단 있고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있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유다 지파가 메시아의 지파로 동쪽 하나님이 동쪽으로 들어오신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성전 정문으로. 그 부분을 유다가 담당하고 진이 출발할 때는 유다가 맨 앞장을 섭니다. 자, 요셉의 정해주는 순서, 형제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순서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상했지만 자기들이 아는 출생 순서를 딱 맞춰줄 때, 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가나안의 관습과 애굽에서의 나이 순서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죠. 산의 진미, 맛좋고 향긋한 포도주가 마음껏 먹고 마실 만큼 차려졌어요. 그래서 요셉의 자기 상에 이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음식을 이 형들 11명의 형제가 앉아있는 상에 자기의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눠주는데 다 한 몫씩 나눠줬는데 베냐민에게는 5몫을 줘요. 5배를 더 주었어요. 그러면 베냐민에게는 얼마의 몫이 갔을까요? 5몫을 더 줬으니까 처음에 받았던 몫까지 하면은 6몫이죠. 6개를 가졌어요. 그 12아들 중에서 6몫을 가지면 절반을 가지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레아가 아들이 6명입니다. 딸까지 하면 7자녀였죠. 레아가 큰어머님이죠.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보면 아버지에게 본부인은 라헬인 거예요. 레아는 속여서 취한 첫 아내지만 속았어. 진짜 야곱은 라헬인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자녀들에게 6아들이 있어서 6몫을 줬다면 라헬은 아들이 하나밖에, 요셉은 제외되고 하나밖에 없어도 6몫을 주자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요셉이. 그래서 5몫을 더 줘가지고 레아에게 간 몫이 라헬에게 똑같이 가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친동생 어머니 같은 배 동복이죠. 이 형제인 베냐민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왜 5배냐고요. 왜 2배 줘도 되고 10배 줘도 되는데 왜 5배를 줘서
5배를 더 줘서 6몫을 가져가게 하냐고. 이런 걸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이, 형제들의 갈등이 얼마나 이게 이 가정의 큰 문제인지를 요셉이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가 비라와 실바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이건 자식들이 터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내들을 사랑할 때 마음이 가는 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식들이 왜 아버지가, 왜 어머님, 둘째 어머님 자식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오히려 큰어머님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아버지 그럴 수 있냐고. 이거를 자식들이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한 것을 주면 그대로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사상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다른 민족이 왜 저 이스라엘을 선택했냐고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가시는 대로 선택하고 망가시는 만큼 사랑하시는 거라고. 이게 창조주로서의 주권이고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의 주권인 거예요. 이거를 거역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해석하는 자기 집안 형제들의 문제 해결 방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형제들이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그 억울함 때문에 동생, 사랑받는 동생을 팔아도 되느냐?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편애를 하는 아들이라고 해도 그거를 죽이겠다고 그냥 구덩이에 던진다? 그걸 팔아먹겠다고 꺼내가지고 20냥을 받고서 팔아버린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들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대로 갈 뿐이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결정에서 가는 일, 내가 재능이 좀 떨어지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 척박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상, 이 신앙관, 섭리론이 오늘날 크리스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만 가정 안에서의 형제끼리의 서로 죽이고 헐뜯고 투기하고 이런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형제를 죽이고 팔아먹고 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 이거 요셉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5몫을 준 것이고, 자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생 연도에 따라 가지고 그 순서를 다시 잡아주고 서열을 배정해 줬던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오의 오찬이 화해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팔았던 것, 요셉은 그들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성찬식의 그림자와 같죠. 그 가운데 과거의 상처에 시달리던 형제들의 마음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복수 대신 사랑과 지혜로 형제들을 대하고 형제들은 두려움 속에서 점차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과거 문제 해결하시며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는 청지기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형제들은 총리가 나의 손으로 앉히는 것 이상했습니다. 나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던 나의 순서와 자리는 어디겠는가. 나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을 만났을 때 경이롭죠. 요셉이 형제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도 눈물도 우리의 자리에 앞서고 뒤처진 모든 사정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과거를 들추어 심판하시는 대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준 것은 차별이 아니라 그들의 질투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강력한 훈련이고 기준이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